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왔던 사도행전 진도를 잠깐 쉬고 기도 특강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기도 특강이니까 좀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하자니 막상 기도한 적이 없는 분은 어떡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 thanks in adva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줄 걸 믿고 미리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thanks in advance.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 받으신 분은 해주시면 되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 땅 고쳐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우리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했을 때 이 지역에 정치적 안정을 주시도록 기도했었습니다. 둘째로 독일 뮌헨에 있는 이 디모데 선교사님의 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또 셋째로 아리조나 템피의 데이빗 킷 선교사님의 간 이식 수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넷째로 라트비아의 김 에스더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와 세종학당의 설립 문제가 순적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네, 모두 다입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당시에는 잘 실감나지 않았었는데 1년을 이렇게 모아서 놓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이 사실을 확증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합심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배웠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처럼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둘러싼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가는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궁 앞에서는 날마다 헤롯 왕의 퇴진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촛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있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라는 곳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첩보가 국정원에서 올라왔습니다. 헤롯은 이것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맛보기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이 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헤롯의 지지율이
드디어 상승세로 반등하였습니다. 헤롯은 이 일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교회의 수장인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당장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일단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6월절이 끝나기만 하면 끌어내어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전에도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한 적이 있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명의 군인을 4명씩 4계조로 나누어 24시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2명의 군인은 아예 그 베드로 좌우에 붙어 있고 나머지 2명은 옥문 밖에서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퇴로가 없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죽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헤롯의 칼날이 그 다음은 누구를 노리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그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정치 세력에 의한 기독교 탄압으로 교회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 헤롯은 베드로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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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왕궁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쳤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 정치 권력은 권력이라는 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칼을 휘둘러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칼을 들고 헤롯의 군대와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뇌물을 주어서 베드로를 몰래 빼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한 돈이 교회에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머릿수를 따져봐도 교회는 소수이고 헤롯 편에 선 유대인들은 다수였습니다. 거대한 세상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비밀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의 주체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각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알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저녁 때부터 모여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 뜨겁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온 교회가 너와 나와 할 것이 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혹시 힘없는 루저들의 자기 위로이자 만족이 아닐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견고한 마귀의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이 기도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소총을 한 발 한 발 땅, 땅, 땅 이렇게 쏘는 것과 같다면 교회의 합심 기도는 슉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마귀의 개인 기도로만으로는 파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의 미사일을 퍼붓게 되면 그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가장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되 합심 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마귀의 강력한 진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때는 유월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형 집행 시간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베드로는 쿨쿨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잠이 많은 것인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 시간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둡던 감옥에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스스로 일어날 법도 한데 베드로는 그래도 계속 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약간 짜증난다는 듯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베드로를 꽁꽁 묶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서 떠날 채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밤은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애굽왕 바로의 속박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첫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월절 밤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헤롯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파수를 서던 군인 곁을 지나쳐 가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신으로 가는 쇠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지만 베드로가 앞에 서자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에 나오자 싸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분위기가 참 우울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밝고 희망적입니다. 조마조마하면서도 짜릿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반전을 일으킨 결정적인 모멘텀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오는 교회의 합심 기도입니다. 5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와 그러나라는 두 개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라는 접속사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말 앞에 있고,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반절시킬 유일한 키워드가 바로 교회의 합심 기도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러나 합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처럼 절망적인 한계적인 상황에 갇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옥에 갇혀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이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 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늪에 빠진 분은 있습니다. 쉽사리 풀려지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합심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갇힌 분들을 도우시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 김모세 목사님의 긴급 소집에 의해 매일 밤 9시부터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회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회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회에서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시고 피곤한 학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정신없이 저녁을 치우고 오신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동그랗게 무릎을 꿇고 돌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들어오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허리가 아픕니다. 발이 저려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다라고 그 옛날 수도원에 표가 걸려 있었는데 왜 그런 표를 만들었는지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합심 기도 모임에서 또 기도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거기에 더 힘을 모았을 때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합심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밤 9시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물론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물론 그 중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를 위해서 합심 기도한 목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누가 기도해 주었습니까? 목자님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역자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도 지원 부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보답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의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탈옥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지 기도 소리가 대문 밖까지 다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깊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합심 기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서 가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고 싶어 대문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로데구나. 나야 나.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림을 직감했습니다. 너무 기뻐 깡총깡총 뛰면서 기도 응답을 벌써 받았다는 사실을 어서 알리고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대문 밖에 와 계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사도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런 헛것이 다 보이겠느냐. 얘야, 어른들을 놀리면 못 쓴단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교회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쾅쾅쾅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진짜 베드로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당사자마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순간 간절히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반가웠겠습니까? 합심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며 기쁨이며 감격이었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뭄이 들어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비를 주시도록 특별 합심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 중간에 정말 먹구름이 슬슬 몰려오더니 밖에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러다가 근데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작은 꼬마 하나가 혼자서 우산을 쫙 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들은 왜 비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산은 준비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유유히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골의 어른들이나 마리아의 집에 기도했던 성도들 모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실 줄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모자란 믿음,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1995년까지 소련의 UBF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철의 장막에 철저하게 가려진 적성국가 소련, 뭐 아마추어 무슨 통신하다가 러시아 사람과 이렇게 통신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던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싶었습니다. 근데 목장님들이 또 막 다들 하고 있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서기장이 되더니 갑자기 개혁 개방의 급물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교의 문이 열렸고 1991년에 102명이 참석하는 제1회 소련 수양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했던 1995년보다 무려 4년이나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제가 기도로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었다는 사실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비록 믿음이 별로 없는 매우 부족한 기도였지만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뭐 크던 작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심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대1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명이 둥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덩이를 하늘로 세우고 합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계기로 합심 기도하는 둥근 원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둥근 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증폭시키는 안테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는 미국이라는 전통의 초강대국에 맞서 중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 두 거대한 세력의 틈바구니 사이에 우리 민족은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정권이 오판을 하는 순간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통일되어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선교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뭐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선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최근 유가 하락 이후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상점을 막 털고 약탈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병원에서는 약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카고에 있는 세계 본부에서 긴급히 의약품을 구해서 베네수엘라 UBF 센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중남미 지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 돕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합심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합심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로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동아리 박람회 때 파블로 목자님께서 오셔서 교수 신부님을 밝히시고 학생들에게 전도하시고 바이블 카페에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적어준 전화번호가 없는 전화번호였습니다. 파블로 목자님께서 학생들이 교수에게도 이렇게 가짜 번호를 적어주니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현실 문제에 꽉 매여 여유가 없는 청년들, 개신교와 교회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제자 양성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합심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캠퍼스 청년들을 위해 교회인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계란이더라도 합심기도가 담긴 계란은 바위를 깨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캠퍼스를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의 그 둥근 원안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안암골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고쳐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합심기도로 그러나의 반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합심기도의 둥근 원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